병행 구절 누가복음 7장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좀 더 병행 구절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고 생명으로 사는 삶처럼 귀하고 복된 삶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 생명은 사랑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날 동안 사랑하며 사는 삶은 참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하고 같이 한 동네에서 살았던 최봉환 형제님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세례를 받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 보면 최봉환, 김영복 그리고 정종호 세 분이 돌아가셨죠. 나머지 분들도 그 뒤를 이을 사람들로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어요? 그 옆으로. 저 친구가 저렇게 비 오는 날 막 젖어가지고 있어요. 그 옆에서 또 자고 있는 사람은 도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데리고 가서 씻겨주게 돼요. 사진을 넘기면 사진이 안 넘어가고 있어요. 넘겨봐요. 사진을 계속 넘겨. 이렇게 이 친구를 잡아서 이끌고 일으키는데 너무 무거워요. 다 막 이렇게 젖어 있고 그래서 이 친구를 저렇게 움직이는 실어갖고 데리고 갔죠. 그렇게 해서 샤워실에서 씻겼습니다. 벗겨놓고 보니까는 엉덩이 밑으로 완전히 빨개요. 이 습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빨갛게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술 속에서 마비된 채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돼요. 사진 또 보여줘 보세요. 그 친구를 우리들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돌보게 되죠. 저거는 세례를 베풀 때 그에게 세례 증서를 주는가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좀 넘겨보세요. 그렇게 세례 받고 나서도 저렇게 살았으면 저같이 비어요. 다리 밑에. 거기에 성수랑 같이 같은 최 씨예요. 같이 앉아서 저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얼굴 확대해서 보세요. 얼굴을 확대해 봐요. 얼굴이 부어 있더라고. 제가 얼굴을 보니까 이게 노숙으로 한기가 몸에 들어가고 온몸엔 습진이 퍼지고 막걸리 한 잔으로 이 모든 것을 그냥 무감각 상태로 지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한기로 인해서 온몸에 병이 깊어지니까 얼굴이 저렇게 부어가지고 이게 참 치료가 되기 어렵다 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저기에 확대해 봐요. 얼굴을, 봉환이 얼굴 확대해 보면 지금 며칠 전에 찍은 건데 이때도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바깥 예배 드리면 거기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에 참여를 했던 친구입니다. 저 얼굴 보면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요. 빨갛게 얼굴이 부어 있죠. 막. 자, 넘겨 보세요. 사진을 넘겨 빨리. 얼굴이 저 때는 좀 더 괜찮았습니다. 안 좋구나.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그 다음을 넘겨보세요. 이거는 완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갔을 때 거기도 같이 갔었습니다. 완도까지 같이 갔었어요. 이때는 얼굴이 붓지 않았잖아요. 얼굴 확대해 보세요. 얼굴이 붓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 옆에 신복식, 그 옆에 정갈, 그 옆에 또 그 친구도 몇 년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이야말로 참 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봉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저는 나사로로 보여집니다. 나사로.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나사로. 그리고 부자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사로. 부자인데 믿음으로 없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은 사람은 부자.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자가 죽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지만 거지는 다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해요. 나사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서,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뭔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가 누구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사실이다, 실체다 라고,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도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얘기합니다. 32절 33절에 가면 세례받고 일어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해요.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합니다. 41절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개합니다. 가로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메시아라라고 가로 닫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무엇을 하러 왔는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말씀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다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지내고 드디어 갈릴리 어둠의 지경에 들어가서 외쳐 입을 열어 선포를 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왕이 있는 곳에 천국, 그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포문을 엽니다. 사복음서가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총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베드로 제자 안드레를 부르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을 일꾼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방으로 퍼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퍼진 게 아니야. 예수의 이런 이 놀라운 이 사역의 이 은혜들이, 능력들이, 권세들이 수리아 이방 지역으로 쭉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옵니다. 그래서 5장이 시작되죠.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울며 주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나라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에서 천국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7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동네로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산 어귀에 문둥병자가 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은 걸리게 되면 같은 가족하고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도 동네 사람들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고,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이 성벽이 돼가지고 울타리가 돼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되면 천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언약의 축복에서 끊어져서 저주 가운데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서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먹고 축복하며 마시며 사는, 이게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리면 이 모든 걸 박탈당하고 다 저주 가운데로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입니다.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그 모여있는 사람들 그 회중에도 들어오질 못하고 어귀에 있었어요. 산 어귀에 있다가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그 앞에 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실 때 가능하거든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구하죠. 저주 가운데 내팽개쳐진 자가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비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주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가버나움에 로마에서 주둔한 병영이 있고 그 병영에 100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네. 이 백부장 집에 하인이라고, 종이라고 나옵니다. 백부장은 병영이 있고 군대가 따로 주둔해 있어요. 그 치안 유지, 질서 유지, 반란 진압, 이러한 이 목적으로 그 군대가 유대 갈릴리 변방, 이 길목, 이 사방으로 퍼져나간 길목인 가버나움이라는 이 중요한 도시에 그 병영이 주둔해 있고, 거기에 백부장으로 있는 이 사람이 집에 종이 있어요.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 네. 그러니까 이 노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방송일 내가 보낸 보여주세요. 노예들은 어떻게 생기냐? 네. 아니, 이거 아니고 그 앞에. 자, 제4대 클라우디우스, 1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2대 티베리우스, 3대 갈리굴라, 4대 클라우디우스예요. 로마의 황제가. 이때 5대가 네로입니다. 최고의 이 기독교를 핍박한 네로 황제 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때 로마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 제국 세망사를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1권 45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자유민은 2배나 많은 4천만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은 2천만 명. 그리고 로마 시민이 아닌 주변의 속주국까지 해서 자유민이 4천만에 이른다. 그리고 당시 노예가 로마 전체 사회의 절반을 차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유민과 시민까지 하면 6천만 명. 그 절반이면은 6천을 더하면 1억 2천만 명 정도가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노예는 어떻게 되는가? 자, 다음을 넘겨보세요. 노예는 대부분 정복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주권을 잃고 인권을 잃고 팔려갑니다. 공장 그리고 이 노동 이런저런 일하는 현장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요리사 또는 정원지기 또는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이 상업을 하면 가서 가게를 보는 상인, 또 어떤 사람은 이 치료해주는 의사, 이런 일들을 자기 역량껏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주인이 은혜를 베풀면 속량을 해주게 되면 값을 지불해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자유민이 됩니다. 자유민이 된 다음에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시민권을 얻는데 이 노예로 잡혀와서 자유민이 되고 시민권을 얻을지라도 군인은 못 됩니다. 행정공무원 못 됩니다. 더욱이 로마 원로원의 의원은 절대로 못 됩니다. 절대 군인으로 그들을 쓰지 않는 이유는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행정공무원 안 되지, 군인 안 되지, 원로원 안 되지. 이런 들어갈 수 없는 성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예들이요, 가정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은 특별히 가사를 담당하고 요리를 담당하고 주인의 이런저런 이 서비스를 돕는 그런 사람은 주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 주인의 재량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가서 보게 되면 7장 2절에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종.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가 제가 찾아봤더니 엔티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 이거는 러브가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영예로운, 귀중한, 소중한, 가치 있는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 이 사랑하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om his master valued highly에서 그의 주인으로부터 아주 귀하게 여김받는 자. 노예였는데 가족 구성원처럼 여김을 받아가지고
가족 구성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요즘 강아지 집에서 키워도 강아지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강아지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개라 하죠. 그 집 사람은 애기라 합니다. 애기예요, 애기. 우리 애기예요. 예. 예.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렇게 강아지도 귀하게 여기는데 노예로 잡아왔지만 같이 지내면서 살다 보니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너무 귀한 가족 구성원이 됐어요. 백부장 집에 이와 같이 이 종이었는데 너무너무 귀중한 가족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성원 된 이 노예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든지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노예들은 로마 사회에서 억압과 강제 속에서 서빙을 하는 이런 자기 주권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 내다 팔고 사고 하는 돈, 경제력, 물건 정도로 취급받았어요. 다른 데서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가족 구성원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지나가면서 보면 유대인들이 증거를 해요. 유대인들이 누가복음 7장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로마의 주둔군이 지배를 당한 유대 민족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거든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칼이 있고. 그런데 사랑했다. 여기에는 사랑했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예요. 예. 사랑해서 뭘 했느냐?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준 사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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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군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군대를 이끌고 있으면 무지막지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군대 이끌고 짓밟아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로마에 지배받는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종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서 이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니까 안 돼, 이 사람 살려야 돼. 그리고 유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내 대신 가서 예수님께 사정을 알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좀 치료 고쳐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움을 달라,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건의를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이걸 보면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하고 관계가 좋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된 건 유대인들을,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해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예배당까지 지어주는. 그러면 이 사람이 참 훌륭하잖아요. 옛날에 로마의 장교, 백부장 같은 장교가 되는 사람들은, 일반 군인들은 건강, 체력, 그리고 싸우는 기술, 싸우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병사들을 뽑았는데 장교는요, 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환경과 이런 어떤 이 가정환경, 교육환경이 이들하고는 다른 그런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장교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우월감을 갖고 이렇게
그걸 막 휘두를 수 있잖아요. 그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장교는 병사를 굿할 수 있고요. 장군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이러한 권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사들에게도 참 잘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 지역사회 유대인들에게도 잘해줬다고 볼 수 있고 참 보니까 인품이 훌륭합니다. 본래 그러한 어지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 땅에 와서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갖고 그쪽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로마는 혼합 종교, 이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 종교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대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문을 통해 듣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이분이 누군가 살핀 거예요. 이분을 살펴보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지 못해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지를 못해요. 군대를 동원해서 정복하는 정복 장수들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귀신을 제압해 병자를 치료해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는 특별한 신적 권세거든요. 이런 신적 권세를 행하는 예수,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을 모셔오면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하인 고치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 만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오시는데 다시 이분이 참 훌륭해. 훌륭한 게 뭐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면 그곳의 유지예요. 유지이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요. 그리고 주둔군의 위세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라는 유대인을 불러가지고 여보세요. 당신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 종 하인이 아프니까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병사들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시고 와서 치료하라고. 그런데 장로들을 보내서 간청을 드리고 간청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서 다시 동료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은 주님을 내 집에 받아들일 자격이 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지체 높으신 분이요. 그런 영광스러운 지체 높으신 분을 나같이 미천한 자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발 들고 그 끈도 못 풀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의 주둔군 병사 장교면 대단한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 예수님을 도저히 자기가 대면해서 그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수하가 있는데 군대는 명령체계잖아요. 말만 하면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군대인데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 권세 있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보냈고, 제사장 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이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줬건만 그들 중에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만함이라는 것은 이만한 이렇게 큰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은 피스라 해가지고 확고한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기 종이 낫는다는 확고한 확신, 이런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칭찬을 하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말씀만 해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그 하인이, 다 죽어가던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주제가요, 중풍병 걸린 사람의 병 나은 것이 주제가 아니고, 이 자기 집에서 죽어가는 종, 아파서 죽어가는 종이 병 나았다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이 가져온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서 주제가 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소문을 통해 알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만 하셔도 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자기 집에 이 종 하인이 죽으면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가족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고 고쳐내려고 하는 이 사랑, 이게 백부장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면 11절 12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세상 천지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약 백성을 얘기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준 땅 약속, 나라 약속,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에 들어가려니와. 12절을 보면 나라의 본자손, 육적으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쫓겨난다. 예수를 안 믿으면 쫓겨난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예수 안 믿으면 쫓겨난다. 성경을 알아도 예수 안 믿으면 쫓겨난다.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거기에 쭉 나온 여자들 4명,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셀을, 베레버렸어.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를 낳고, 다말에게 베레스 셀을 낳고, 유다 다말.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서 보면, 좀 더 내려가서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워볼을 낳고, 누워볼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예, 거기에 4명의 여자가 나오죠. 이 4명의 여자는 자격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로움도, 거룩함도, 정결함도, 깨끗함도 없는 자격이 안 돼.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자격이 못 되니까 탈락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 그걸 이 족보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온 그 나라는 죄인이 이런 들어갈 자격 없는 죄인이 들어간 나라다. 그리고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 들어가려면 회개하면 된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도 회개하면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유대사에 쫓겨난 문둥병자도 예수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 들어갔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 죄인들이 들어간 나라. 죄인들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애통하며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며 죄의 자비를 구함으로, 죄인들이, 저주받은 문둥병자가,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자손, 육적인 이스라엘로 태어나서 세례받고 성전 제사 드리고 율법 배우고, 그리고 이 장로들의 유전 가르침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본 자손들 그 나라에 못 들어가 쫓겨난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 얘기를 하면서 백부장은 믿음으로 이방인이 그 나라에 들어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 집의 종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치료받았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 집에 구원이 임하니까 병자가 낫고, 이런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 나라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누군가를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11절에 그렇게 하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늘나라의 법적 권세로 자녀가 된다. 이 땅의 어떤 권세도 그 자녀된 권세를 뺏을 수 없다.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다 백부장 같은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에 백부장처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얻은 우리는 회당을 지어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하는데 헌신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힘이 없는 자, 노예, 종, 둘로쓰는 슬레이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권도, 인간의 존엄도, 인간의 가치도 없는 물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최봉환 같은 친구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고 그들에게 밥을 주고, 그들에게 옷을 주고, 그들에게 떡을 주고, 그들을 돕고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실천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그 당시 로마 가진 자들은 가전 제품 정도로 이 노예들을 취급해서 사고 팔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다루고 자기 가족으로 생각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valued highly, 아주 가치 있는 소중한 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보다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귀히 여기는. 우리는 이걸 확장시켜서 여기 있는 형제들, 이름 없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형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보고 그들을 내 사랑하는 자로 여기고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생명을 얻고 나면 우리는 너무 기뻐서 가지고 있는 걸 내놓게 되는 거예요. 내놓게. 사도행전 4장 34절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니까 가진 자들이 막 내놔. 이것저것 내놓고 이걸 쓰라고 주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가진 것들을 막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가져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생명, 그 천국에 부여한 천상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막 빛들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늘의 부자로 부여해지는 거야. 내 안이 하늘의 부여함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거 그동안에 이거 귀하게 여기고 이거 귀하게 여겼던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막 내놓는 거야. 너 가져. 필요해? 하잖아. 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주다 보니 우리가 가난뱅이가 되네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읽어보겠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진 부자입니다. 기쁘도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지면 푼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채통이고 나발통이고 필요 없어. 그냥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요.